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바탕으로 돌아오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엘리야가 아하시아의 죽음을 예언하였습니다. 그 예언을 들은 아하시아가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에게 50명의 군사와 또 50부장을 세 차례에 걸쳐서 보내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아하시아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군사를 보냈을까요? 엘리야의 말이 거슬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 엘리야는 당시에 영향력 있는 예언자였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런 예언을 하면 자신이 왕으로서의 권위가 서지 않고 또 정치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시아 본인에게 있어서 그 군사를 보낸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죽기 싫었던 것입니다. 살고 싶은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행동했어야 할까요? 엘리야에게 정중하게 청하여서 당신의 하나님께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이렇게 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성경에서 살고 싶은 사람이 행동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살고 싶은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기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회개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하시아는 어떻게 행동하나요? 사실 아주 완고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군사를 보냈을 때 그 군사들이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군사 보냄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지금 엘리야를 지지해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정신을 차렸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군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가 불로 병사를 죽였다, 그러면 빨리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일까요? 아니면 못했던 것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아하시아가 우둔하여서 부족하여서 못한 것이다, 아니면 하지 않은 것이다. 이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저는 하고 싶지 않았다라고 평가합니다. 회개하기 싫은 것입니다. 돌이키기 싫은 것입니다. 그의 완고한 마음이 그의 귀를 닫고 마음을 무뎌지게 만들었고 결국 그대로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회개를 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용서받는데, 그러면 모든 죄가 다 사라지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완고함 때문이에요. 완고함 때문에.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왜일까요? 아무리 수많은 죄를 져도 회개하면 다 사라지기 때문이죠. 마귀의 목표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마귀가 하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서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라고 해도 회개하면 그 죄가 다 씻겨 내려가니 마귀가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우리가 회개하는 그 순간 사단 마귀는 허망한 것입니다. 허무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개하기를 즐겨해야 합니다. 우리의 회개는 그만큼 능력이 있고요, 회개는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회개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겠죠.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듭니다. 강팍하게 만듭니다. 내가 뭘 잘못했느냐 정당화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지적을 받을 때 오히려 스스로를 합리화하게끔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한번 곰곰이 돌아보세요. 그들은 자신이 의롭다는 생각 때문에 누구마저 정죄하나요? 예수님마저 정죄합니다. 사람이 악하기 시작하면 이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습니다. 착각하기 시작하면 이렇게까지 착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의롭다, 그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의롭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사람은 이런 점에서 참 미련한 존재이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잘못을 하면 할수록 더 잘못을 안 했다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일반 사회에서도 유명인들이 간혹 검찰에 출두하는 것을 한국에 보면 그런 뉴스를 볼 때가 있죠. 미국에서도 그런 뉴스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처음 그런 조사를 받을 때 이 사람들이 하는 대부분의 공통적인 행동이 무엇이냐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자기는 절대로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법의 공정한 심판을 받겠다라고 떳떳하게 말합니다. 아주 뻔뻔하게 말합니다. 사실 처음부터 잘못을 인정하면 매를 덜 맞을 수도 있죠. 그런데 끝까지 시치미를 떼다가 더 큰 비난을 자초하는 일을 우리가 자주 종종 목격합니다. 아하시아도 오늘 본문에서 그러했어요.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귀의 관계에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느냐라고 따지며 대드는 자세가 아니라 내가 잘못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사실 잘못하고 실수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자는 것이죠.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증언하는 것이 있어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든 인간은 죄인인데 죄인이라는 것을 잘 인정하지 않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이 이러한 죄인이라면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도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빨리 인정하면 시침이 떼지 않습니다. 강팍해지지도 않습니다. 재빨리 회개할 수 있고 재빨리 뉘우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전에 제가 산상수훈 설교를 하면서 두 손가락 사용법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엄지는 다른 사람을 향해 사용하고 이 검지는 나를 향해 사용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것을 반대로 사용을 합니다. 반대로 사용하는 순간 신앙생활도 꼬이고요, 사회생활도 꼬입니다. 제대로 사용해야만 신앙생활도 풀리고 사회생활도 풀려요. 여러분, 우리가 이 두 손가락만 제대로 사용해도 복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자는 것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기를 즐겨하자는 것이, 기독교 신앙은 신앙이 성숙할수록 더 많이 회개합니다. 더 많이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숙할수록 자기 자신이 더 추악한 죄인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더 회개하게 돼 있죠. 그런데 성숙을 가장한 위선에 빠지면 내가 성숙했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다라고 착각합니다. 네, 예전보다는 조금 더 의인이 되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예전보단 조금 더 나아졌을 수 있겠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나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더 의인이 되었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하면 당연히 회개하기를 꺼려하겠죠. 회개는 저 신앙의 비기너만 하는 거라고, 저 초신자들이나 하는 거라고 착각하겠죠. 네, 착각이 맞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 신앙도 성숙할수록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성숙할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견되어야 또 더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성숙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받은 말씀을 가지시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회개하면 은혜가 머물거든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은혜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삶이 더 복된 삶일까요?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훨씬 더 복된 삶입니다. 우리 모두 그 은혜 안에 거하기 원한다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